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 인하여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뜻을 품으시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립니다. 아버지,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을 보내고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주님이 또 이 하반기 우리의 모든 발걸음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일한 참 생명길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에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을 볼 때에 기독교가,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가 때로는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물론 이 구원과 생명은 한편으로는 이 땅의 차원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십자가를 어리석고 무력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능력을 추구하는 유대인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가장 쓸데없는 무력한, 그래서 그들 마음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지혜를 추구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이 세상 가장 아무짝에 쓸모없이 보이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에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복음, 그 구원과 생명이 이 땅에 밝히 빛으로 드러나도록 주어졌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이 세대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지혜를, 그 비밀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 가득 비추는 그 선한 빛만큼은 이 세상이 부인할 수 없도록 밝히 비춰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때때로 잘 비춰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진실한 삶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은 인정해.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인정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만큼은 인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무언가를 오해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을 무언가 놓쳐왔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 굳이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분명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할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누리는 자리가 아직 앞에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 자리까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명하시며 무엇을 기대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4장 20절에서 그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던 그 모든 삶을 다 뒤로 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스승님이, 교수님,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교실에 앉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 레슨으로 그것이 어떤 예능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체육에 관한 것이든 어떤 또 다른 문학적인 것이든 어떤 개인 교사를 앞에 모셔놓고 그분으로부터 레슨을 소위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협지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그 무예를 전수하는 그러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특정한 어떤 기능, 특정한 어떤 기술, 특정한 어떤 가르침의 부분을 나에게 전수해 주실 때 그분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르고 그 전수받는 존재를 제자라고 부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사실 제자라고 하면은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술만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따름으로 따르는 존재,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 성경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의 관념을 이해하면서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읽으면 더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면 나도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도자기를 굽는 분이었으면 나도 당연히 그 뒤를 이어서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그 기술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이 세계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그가 어떠한 정체성,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지 그 정신 전체를 오롯이 물려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능적인 일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어떤 식으로 대하시는지,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그가 동네 주민들, 이웃들과 어떤 식으로 어울려 지내는지, 아버지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다 흡수해서 전수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들이고, 바로 그러한 존재가 제자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순기능도 있고 안타깝게도 역기능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보면서 흡수하고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에 대해 더 정확한 나머지 반쪽의 답까지 찾으려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으시고 그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4장 말씀의 의미도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담이지만 낚는다는 단어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낚는다라는 의미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사람을 낚는다 그러면 요즘 10대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읽을지 사실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부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니까 그 어부의 비유를 끌어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그물로 낚았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슨 얘기니 하면 무슨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본질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기독교를 믿겠다고 회심하는 사람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그 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본질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소위 어떤 천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커트라인, 합격선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 명령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의한 현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제거하라고 그것을 본질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성공적으로 부흥시키라고 그것을 본질로 우리를 명하시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명하시고 가르치신 것과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하면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옷을 좀 더 단정하고 색깔도 세련되게 입는 것이겠느냐? 사실 생뚱맞게 이상한 색깔로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이상한 옷차림을 입는 것보다 모두가 보기에 아름답고 깔끔하게 입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본질이 아니야 라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고 돌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 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닌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명하신 그 한 가지를 실천할 때에 그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영역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핵심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기독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존재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왜곡시켜 오해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에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상당수의 이유가 바로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본질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세워집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오해하지 않고 들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제자들이 주님, 나의 유일하신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엎드리고 함께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 모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 머릿수, 더 많은 돈, 더 다양한 프로그램, 더 충분한 건물, 공간, 더 좋은 평판,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까 사람의 비유를 계속 기억하시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다 벗어 제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위선일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것들인데 알맹이를 빠뜨리면 이것이 그냥 헛된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정말 역설적으로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에 그 부수적인 것들에 눈이 가려서 알맹이를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쇠락할 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 부수적인 것들이 오히려 궁핍하고 없을 때 역설적으로 교회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꿈틀대고 밝은 빛을 더 밝히 드러낼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서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 그분의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그 빛의 열매를 이루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 바로 그 한 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슴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며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번 7월 달은 몇 주에 걸쳐서 바로 이 주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의 의미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한 가지에 집중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정말로 응답하여 따르는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스승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24시간 나의 인생을 무엇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복잡하고 정교해진 현대 사회 속에서 의무적으로, 우리의 직업적으로 내 시간이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시간에, 한 주일 가운데 그 외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져 있다면, 그것조차 주어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조금이라도 그 외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때 나는 내 시간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검증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는 데에 내 눈과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즐기는 영상이든지 혹은 시사적인 영상이든지 혹은 정보에 대한 영상이든지 거기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를 발전시키기 원해서 내가 더 좀 나은 존재가 되게 하고 싶어서 무언가에 내 시간을 쏟고 있을 때 그것들이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것의 바탕이 되는 가치관, 예를 들어 외모에 시간을 쏟고 있다면 외모 지상주의, 혹은 돈을 벌어야 그래도 어쨌든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지라는 생각, 혹은 실력을 쌓아야 나를 알아주지, 이러한 가치관들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나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시간이 내 24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으로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그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무적인 사항으로 일하고 있을 때나 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나 혹 그 외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시간을 기다리며 어떤 시간으로 인해 내 사는 맛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검증해 볼 때 내가 무엇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육신 가운데 이 땅을 행하시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자신이 살아가던 삶의 길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방향을 돌이켜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이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없지만 여전히 나를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던져서 나의 구체적인 시간을 주님 말씀 귀 기울이는 데 쏟아서 나의 영혼을 바쳐 내가 일하고 있을 때든지 쉴 때든지 내가 무엇을 할 때든지 내가 내 영혼을 바쳐 그분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그 2000년 전이 훨씬 유리하고 좋은 때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도 그 주제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시기에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오히려 더 놀라운 폭발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놀랍게 경험하는 놀라운 시대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오직 주님 손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읽은 구하라 말씀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맥락이냐 하면 바로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이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주님께 구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활짝 열릴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도와달라는 너희의 그 간구를 어찌 귀 막고 듣지 않으시겠느냐? 염려 말아라. 나를 따르기 위해, 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너의 모든 것을 바쳐 오직 나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며 나를 따르면 그 이후의 모든 발걸음은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채워주고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니 너는 오직 두려워 말고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월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풍성한 뜻을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응답하기 원합니다.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의지하여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